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신약 203페이지, 사도행전 10장 1절로 8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욥바로 보내니라. 아멘. 오늘은 아낌없는 은혜 주시기를, 아낌없는 은혜 주시기를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과 마음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이 된 이후에 우리 교회는 새벽 기도회를 1분 묵상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종식과 교회 리모델링 그리고 개인과 가정을 위한 저녁 중보 기도회로 오늘 우리는 또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다 코로나가 우리 교회에 가져온 변화입니다. 목사인 저에게도 코로나 이후에 많은 변화가 당연히 있었는데요. 그중 가장 아쉬운 변화 하나를 꼽자고 하자면 저는 성도님들과 학생들과 악수하지 못하는 것이 이상하게 가장 아쉽더라고요. 사실 예배 마치고 성도님들과 또 학생들과 선생님들과 악수하고 눈인사를 잠깐 나누면서 뭔가 그렇게 교통하는 게 있고 마음을 나누곤 했었는데 참 악수하지 못한다는 게 저한테는 코로나 이후에 가장 큰 아쉬움으로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악수와 같은 이 스킨십은 상대방과 간단한 접촉을 통해서 서로에 대한 마음을 주고 신뢰를 주는 전 세계의 공통 인사법이죠. 악수가 언제부터 시작됐을까? 이 인류는 언제부터 악수를 하기 시작했을까?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만 이 로마 정치인이었던 카이사르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서 잠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카이사르가 오른손으로 악수하는 법을 군대의 장수들에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당시는 칼로 전쟁을 하던 시대였고 오른손잡이가 보편적이었긴 시대였기 때문에 오른손을 내밀어서 악수를 한다는 건 내 손에 더 이상 무기가 들려있지 않다라는, 너와 전혀 싸울 의지가 없다라는 걸 의미한다고 합니다. 악수를 하고 우리가 흔히 이렇게 팔을 흔들죠. 팔을 흔드는 행위도 혹시나 내 소매 부분에 너를 해칠 다른 무기도 나는 전혀 숨겨놓지 않았다라는 의미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당시 서로 적대 관계였던 전쟁의 상황 속에서 나의 손을 내밀어서 그 사람에게 내게 무기가 없음을 보이고 손을 흔들면서 숨겨진 무기도 없다라는 걸 보인 것, 즉 너를 향한 신뢰, 나는 너와 싸우고 싶지 않다, 이게 악수의 유래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오늘 본문에도요 군인 한 명이 등장합니다. 그 군인의 이름은 고넬료입니다. 고넬료는 이스라엘 출신이 아니라 로마 출신의 군사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외지인이었고 이방인이었죠. 초대교회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임재를 경험한 이후에 초대교회는 참 많은 부흥을 이뤄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박해에서도 불구하고 각자 사방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가장 큰 박해자였던 사울도 오히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새로운 사명을 받게 됐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던 이 베드로도 사방으로 두루다니면서 룻다, 욥바 이런 지역에서 복음도 전하고 기적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당시 이스라엘 땅에 거주하고 있던 이 로마 군인 백부장 고넬료도 예수님의 신앙을 받아들였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는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가이사랴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고넬료는 가이사랴라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가이사랴는 당시 유대를 통치하던 헤롯 대왕이 로마 황제 가이사를 위해서 바친 도시가 바로 가이사랴입니다. 인공적으로 거대한 항구를 건설해 둔 곳, 그곳이 바로 가이사랴입니다. 그곳은 유대인들보다는 이방인들이 더 많이 살았고요. 이방인들이 훨씬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던 도시였습니다. 땅은 이스라엘 땅이지만 실질적 통치와 사람들, 문화는 모두 다 로마 이방인의 것이었던 것이죠. 더불어 지금 그런 가이사랴에 살던 이 고넬료는요,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군대의 직급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나라를 향한 애국심과 충성심이 가장 깊은 직업군 중 하나가 바로 군인, 군사라고 하지요. 더군다나 그는 지금 일반 사병이 아닙니다. 그는 100명 정도의 사병들을 거느리고 있는 백부장, 오늘날로 치면 장교 정도 되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러니 자기의 나라, 이 로마를 향한 자부심과 충성심, 애국심이 아마 굉장히 강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로마를 향한 자부심과 충성심, 애국심, 더군다나 자기가 백부장이라는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던 이 고넬료가 오늘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색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배하고 있는 민족, 그 지배하고 있는 땅에서 나온 종교를 내가 받아들인다는 것, 이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도 내가 비웃음을 살 수도 있고 개인적으로도 참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의 출신과 상황만을 두고 봤을 때 고넬료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넬료가 이스라엘의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이 이야기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이고 특별한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고넬료에 대해서 2절에서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이방인이었던 고넬료는요, 경건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경건하다라는 의미의 원어는요, 움츠리다라는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의 지위나 명성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나를 활짝 드러낸 것이 아니라, 경건하다는 말은 한없이 예수님 앞에서, 한없이 복음 앞에서 나는 작은 존재임을 인정하며 살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움츠린 사람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그는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직속 상관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삶과 인생을 지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며 살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고넬료라는 것이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그가 경건한 사람이었고 경외하며 살아갔다면 이제 그는 이웃을 향해 자기의 마음과 손을 뻗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고넬료가 백성들을 많이 구제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지난주 죽었다가 베드로가 다시 살렸던 도르가,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 도르가도 많은 과부들을 향해서 겉옷과 속옷을 지어주는 선행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고넬료도 지금 그와 같은 선행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고 있던 것이죠. 자기 민족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피지배계층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그는 많은 구제와 선행 활동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오늘 본문 한 절 안에서, 고넬료 안에서 다 발견되고 있는 것이죠. 더불어 그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잘 섬기는 것과 더불어서 그는 자만하지 않고 늘 하나님께 자기의 앞길과 오늘에 대해서 질문하며 묻던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이 권면과 말씀이 고넬료의 모습 속에서 또 한 번 떠오릅니다. 여러분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방인 신분으로 피지배층의 종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한지 우리는 쉽게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도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가장 집중해서 보고 싶은, 가장 집중해서 도전하고 싶은 표현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온 집안과 더불어. 여러분, 고넬료는 하나님을 혼자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혼자 경건 생활을 이어가지도 않았습니다.
혼자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구제하지도 않았고 혼자 기도 생활을 한 것도 아닙니다. 성경은 그가 온 집안과 더불어 라고 말하면서 온 집안과 더불어 이 모든 것들을 함께 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너무나 아름답고 복된 모습이 아닙니까? 여러분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성도님들 중에 자녀의 신앙 문제로 또는 배우자나 친정, 시댁, 처가댁, 친척들의 신앙 문제로 고민 있으신 분들 다 이 자리에 계시죠. 자녀의 신앙을 위해서, 교회 출석을 위해서, 가족의 신앙과 교회 출석을 위해서 수년째, 수십 년째 기도하고 계신 분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줄로 압니다. 바라고 원하옵기는 혼자가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온 집안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신앙생활 하게 되기를 응원합니다.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며 서로를 위해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그 온 가족들이 더불어서 그 가정에 새로운 질서가 세워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기에, 복음이 심어지기에 참 어려운 환경 속에서 고넬료는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 전혀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은 고넬료라는 한 개인뿐만 아니라 그의 온 집안을 바꿔놓는 세상이 감당 못할 능력이 바로 이 십자가의 복음 안에 들어있던 것이죠. 고넬료와 그 가정에 임했던 한 개인과 그 온 집안에 임했던 이 감당 못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은혜의 능력이 오늘 이 반 수년째 아니 수십 년째 가정에서 함께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 기도하며 간구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으로까지 이어지게 되기를,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아낌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받아들여지고 심어지기에 너무나 어려운 환경이었지만 고넬료에게는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마음에서 열매를 맺었습니다. 한 개인뿐만 아니라 고넬료 온 집안이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도하며 구제하며 경건생활을 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온 집안과 더불어 신앙생활했던 그 고넬료 가정의 은혜가 오늘 이 저녁 우리 가정의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서 함께 찬양하게 하시고 우리 가정에서 다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는 이 고넬료 가정의 은혜가 오늘 이 밤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에도 고백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그렇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코로나19 종식과 영적 회복을 위한 공동기도문을 믿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겨울부터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가 여전히 우리 곁에서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 앞에서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은혜를 간구할 뿐입니다. 이 나라와 전 세계에 속히 확산이 멈추게 하시고 평범하고 소중했던 일상들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예방하는 일을 가벼이 여기지 않게 하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성숙한 시민이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주님, 바이러스가 주는 두려움과 공포심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순수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두려움까지도 통제하시는 하나님께 이 모든 상황을 온전히 맡기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여전히 최전선에서 수고하는 의료진과 백신 개발을 위해 연구 중인 연구팀을 기억하사 그들의 땀과 헌신을 통해 하루빨리 코로나가 이 땅에서 종식되게 하시옵소서. 더불어 성도들이 코로나 예방을 위해 애쓰는 노력만큼 우리의 영혼의 소생을 위해서도 수고하고 애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중에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우리를 향한 최고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두 번째로 교회 리모델링을 위한 공동 기도문을 믿음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의 리모델링 과정 중에
아무런 사고 없이 은혜로 진행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완공까지 얼마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 기도하는 일에 게을러지지 않게 하시고 기도로 세워가고 쌓아가는 리모델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가 많이 내렸고 다음 주에는 더 많은 비가 내린다고 합니다. 인간의 손과 생각이 미치지 않는 곳까지 주님께서 안전토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리모델링을 총괄하고 계신 담임 목사님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의 종으로 부르셨으니 주께서 책임지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다시 힘을 얻게 하시고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이전보다 더 강건하여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될 수 있도록 주여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재정적으로도 모자라지 않도록 채워주시고 성도님들의 직장과 기업을 붙드사 헌신하기에 망설임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림이 기쁨이 되는 은혜를 맛보게 하시옵소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며 새로운 소망을 꿈꾸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성도님들 개인과 가정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시다가 조용히 기도회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